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좀 길더라도 또박또박 같이 봅니다. 야곱이 누문을 들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창세기 33장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야곱이 눈물 들어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어금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그의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정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정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유학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를 데렸은즉 얼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에 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계시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창세기 33장을 상고할 때에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간섭당하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 속에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며 동일한 성령께서 잘 증거되고 잘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게석으로 우리 앞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시는 데 있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인물을 통하여서 그냥 과거의 옛날 옛적의 사람이 아니라 그 과거의 인물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요셉, 이삭과 야곱, 이 요셉 이런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먼저 그들 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인물 속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는가, 그것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미 끝난 그 경기를 다시 재방송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우리의 뭐냐면은 자화상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남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현장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 야곱의 일생을 잠깐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것은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장자로 삼고 에서는 차자로 삼겠다. 그런데 현실 속에 태어났을 때는 거꾸로 태어났잖아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 속에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야곱은 늘 장자를 뭡니까? 장자권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뭡니까? 사람마다 어떤 본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 너는 장자야, 장자가 될 것이야 하는 그것을 심어나오니까 야곱은 자기 본능 속에 그것이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장자권을 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에서는 마찬가지. 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너는 이 땅에 차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너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에서는 뭐냐?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에서가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것을 망령되다 그러거든. 망령되다. 이 망령되다 이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장자권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의 장자권은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구원권인데, 구원과 같은 것인데, 그게 에서는 구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데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독자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이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축복을 받느냐? 야곱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에서의 장자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하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은 실제는 야곱인데 그 야곱의 겉옷을 누구 옷을 입었느냐? 에서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 야곱이 입고 온 그 에서의 장자의 옷의 향취를 받고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장자를 축복한 것이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또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야곱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고 형의 옷, 장자의 옷을 입고서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존재인데, 이 야곱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축복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축복한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을 누구를 구원하느냐? 장자만 구원을 하세요. 장자를 구원하는데 그 장자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만 구원하면 돼요. 여러분들 생소하죠? 예수님이 구원받는다.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을 받아야 될 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아버지 앞에 뭐 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분을 구원을 했는데 그 예수 안에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개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느냐?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자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거기 가가지고 뭐 여기 가고 여기서 결혼식 하든지 딴딴따다 그런 데 생각하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전히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경배하는 자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그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서 축복을 받으러 나간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의 것으로 나간다? 예수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전부 다 뭐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마에다 전부 뭘 찍어놨느냐? 어린 양의 도장을 꽝꽝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총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이마에 전부 누구 이름이 있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어린 양의 이름이 있죠.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누가 찍었어요? 내가 찍었어요? 나 도장이 있으니까 나 몰래 훔쳐가 찍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경 써서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잘려나가는 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뺏기지 않는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중간에 잘려나가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데는 염려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해서 뭐하냐? 도장을 꽝 찍어놨어요. 그때부터는 뭐냐? 도장 찍힌 자가 있고 도장 찍히지 않는 자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뭘로 보여줬느냐? 집집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집에는 뭐를 발라놨어요? 피를 발라놨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죠. 그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식으로 오면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도장이 꽝 찍혀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도장 있는가? 도장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뭡니까? 과학이라는 게,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내는 거 거의 거기까지 가요. 저는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징조 중에 최고로 큰 징조는 뭐냐? 인간들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까지 접근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봐요. 지금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마에 도장이 있는 거 보라 그랬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과학이 뭐가 됩니까? 인간들 이마에나 오른손에 어떤 칩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뭐 666이라 막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스캔을 딱 하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마를 스캔을 딱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이마에 지금 도장이 찍혀진지 안 찍혀진지 드러난다니까. 왜 이마에 도장 찍혔어요?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머리가 모든 사고가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이마에 도장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님을 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늘 머리를 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사람과 짐승을 표현을 할 때는 사람을 머리를 드는 자, 하늘을 보는 자를 보고 사람이라 그러고 짐승은 뭐냐? 땅만 바라보는 걸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성령의 이 예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응? 위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뭐하냐? 거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옛날 그 동화에 보면은 큐피드의 화살을 쏜다 그러죠. 그죠? 큐피드의 화살을 쏠 것 같으면 화살 맞은 사람은 그 속에 그 화살을 쏜 사람을 향하여서 뭐가 생깁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죠. 다 쫓아가죠. 그죠? 오매물만 쫓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이라는 큐피드의 화살을 쏘아놨다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늘 무엇을 지향하게 되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지향하게 되어 있다니까. 화살 안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나타나고 화살 받은 사람은 나타나고. 그래서 이건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강요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본능적으로 오는 거예요. 에? 누군가 미치도록 보고 싶고 미치도록 만나고 싶은 사람 있죠? 여러분들 사랑을 안 해봐서 몰라. 아가서를 좀 보세요. 아가서를. 아가서를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는가. 사랑이랑 곁에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말이 안 통한다 지금. 생소한 얘기라도. 진짜 사랑을 해보셔야 돼. 진짜 그립고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준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을 받고서 장자권을 받고 난 그 야곱이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가지요. 쫓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서 야곱에게 이제는 언약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뭐 한다? 동행한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로 가느냐? 하란으로 쫓겨갑니다. 하란으로 쫓겨가는데 그냥 쫓겨간 것이 아니고 리브가와 이삭이 무엇을 위해서 보냈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장자라는 놈은 에서라는 놈은 비언약의 민족인 가나안 후손들 거기에서 아내를 얻으니까 이삭하고 리브가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아이고 저놈 새끼가 저게 지금 장자가 돼가지고 며느리 데려오려면 말이에요. 며느리가 들어올 것 같으면 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언약의 그 며느리가 데려와야 되는데 비언약 족속을 데려오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왜 그렇게 했다? 왜 비언약의 여자를 데려왔다? 나면서부터 걔는 아니긴 아니니까 그렇다니까.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 엄마가 간섭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어디로 가라? 리브가 네 어미의 조상이 있는 땅으로 가라. 조상이. 그래서 그 조상이 있는 땅으로 가가지고서 뭐하냐? 7년 동안 뭐 합니까? 종살이 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면서 종살이 했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살이를 했는데 실제 얻어진 건 누굴 얻었다? 레아를 얻었다 그런다. 그래서 야곱이 따지잖아요. 삼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라헬을 사랑했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삼촌이 유명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야야 이 땅에 풍습이 그러하지 않다. 이 땅의 풍습은 언니 먼저 주고 동생이 나중에 오는 것이다. 요걸 제가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언약을 먼저 주시는 건 뭐냐? 옛 언약이 먼저 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뭐냐? 종의 언약이고 죽이는 언약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 창세전 언약의 그 풍습이 뭐냐? 옛 언약이 먼저 오는 거예요. 옛 언약이. 그래서 레아는 옛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옛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라헬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뭡니까? 라헬을 주고 나가지고 7년 뭐 합니까? 다시
종살이 하죠. 그죠? 종살이.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했을 때 율법은 우리는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됐어요. 새 언약의 사람이 돼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냐? 야곱이 라헬을 이미 얻고 7년 종살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종살이를 다 했어요. 라헬을 딱 얻고 나가지고서 7년 종살이 하고 난다면, 그러고 나가지고서 뭡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다? 요셉을 낳았단 말이죠. 그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은 뭐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요셉이 어떻게 태어났다? 그냥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합한채를 먹고 태어난 자라 그랬어요. 합한채를. 그 합한채는 신약에 오면 뭐가 같다? 성령이 같다 그랬어요. 성령. 네? 합한채를 먹었대.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요셉이 태어나자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부터는 자기 분깃을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론 성경에서는 야곱이 깨를 내가지고서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 가지 뺏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뭐냐? 야곱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고백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성령이 인침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양떼를 낳았잖아요. 양을 낳을 때 전부 무슨 양을 낳았다? 전박이 양을 낳았어요. 전박이 양을. 그 전박이 양을 낳은 거죠. 이 전박이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귀향을 한단 말이죠. 귀향. 에? 우리가 언제 어디로 귀향해요? 돌아갈래 고향? 뭐 하늘나라야? 안동이지.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우리는 돌아갈 그 고향이잖아. 야곱이 전박이 양들을 다 생산을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박이 양을 생산하고 나니까 이제는 돌아가라 그런단 말이야. 돌아가라. 네? 그러니까 야곱 전박이 양 데려갈 때, 그런데 그 데려가는 그 과정에서 라헬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갔단 말이야. 드라빔을.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드라빔은 뭐냐? 그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느냐?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그러니까 라반은 보세요. 라반은 야곱을 통해 가지고서 10번이나 변형해가 라반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통해 가지고 뭐 했어요? 거부가 됐죠. 거부가 된 것을 누가 가지고 오느냐?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드라빔을.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라헬이 자기 가족 몽땅을 어디로 누구에게 기속을 시키는 거냐? 야곱에게 기속을 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또 기속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에 가가지고서 드라빔을 딱 내놓고, 이게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이거 모두 내 거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드라빔이 주인이니까.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럼 라헬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그럼 결국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온 것은 누가 그 드라빔의 주인이냐? 야곱이 주인인 거예요. 야곱이. 예. 그 야곱을 누굴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쉬운 말로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 건 거예요. 예수님 거.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교회를 뭡니까? 이건 내 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흩어져 있는 교회에다가 전부 전박이를 쳐놨는데, 그것이 뭐다? 이마에 인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인친 모습으로. 다 자기 전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복강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이 대변혁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 뭐로 바뀝니까? 이름이 바뀌어지죠. 그죠? 이름이 바뀌어지죠. 이것은 야곱이 죽고 그 자리에서 뭘로 태어나느냐?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건을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뭐로 사건 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야곱의 일생을 가지고서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 하느냐? 죽임당한 사건은 야곱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고 난 후에 오늘 33장에서는 무슨 일이 나느냐? 이제 야곱이 누굴 만나요? 에서를 만나죠.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럼 야곱은 이미 죽고, 그럼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됐을 것 같으면은,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간섭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고 나가지고 일생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 건너가가지고서 야복강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 국리를 해가지고 자기 살 국리를 했잖아요. 자기 살 국리. 자기 자식이고 처자식이고 몽땅 다 죽어도 괜찮아. 지만 하나 살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1중대 보내고 2중대 보내고 3중대 보내고 지는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야곱을 야곱의 모든 2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물들을 몽땅 강 건너 넘겨놔놓고 야곱 하나만 딱 잡아놔놓고 거기서 뭐합니까? 씨름해서 야곱을 환도표 쳐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야곱은 이제 건너와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하느냐? 야복강 이제는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형을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야복강을 건너와서 지팡이 하나 짚고서 형을 만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오늘 본문에 몇 절이에요? 몇 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리. 자, 야곱이 보세요. 야복강 이전에는 형한테 무릎 꿇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형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형을 이기기 위해 기도했죠. 그죠? 형을 이기고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뭘 했느냐? 야곱을 뭡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려가 힘의 근원을 뭐 해버렸어요? 뺏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의지할 게 없어. 오로지 뭐밖에 없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팡이에 의지하고 야곱은 지금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야곱은 이 야복강을 통해 가지고 뭔가 큰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정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그 장자가 되면은 세상적인 가치에서는 으뜸이 되고 말이죠. 성김받고 하는 그런 모습의 장자였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바뀐 사고는 뭐냐? 하나님의 장자는 이 땅에서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하냐? 형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주여 그러죠. 주여 그러죠. 이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을 때, 그거 할 때, 장자권을 챙취할 때, 형님을 주라고 모시기 위해서 장자권 빼앗았어요? 아니에요. 지가 주가 되고 싶어서 장자권을 뺏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하란 땅에서 종노릇 하고 또 야복강을 통해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는 이 땅에서 으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뭐 한다? 섬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응?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거듭났어요. 거듭난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누구의 삶을 살도록 간섭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간섭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삶이 곧 뭐냐? 실제 장자인데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차자로 사는 거예요. 차자로.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의 장자는 이 땅에서 장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산다? 차자로 사는 거예요. 차자로. 차자는 뭐이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가지고 철저히 뭐 하느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들 앉혀놔놓고 발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섬긴다 그러잖아요. 섬긴다. 예? 그 섬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뭐가 되느냐? 내가 이 땅에 뭐냐?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아들든 진짜 장자인데, 장자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자기 백성을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우리가 흔히 집에서 그러잖아요. 맞이는 뭐라? 부모님 앞제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이는 부모님 앞제비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부모님 앞제비라 그럽니까? 동생들을 뭐 하기 위해서? 돌보라고 부모님 앞제비라 그러죠.
마지를 부모님 앞잡이라 하는 얘기는 네가 부모님 마음같이 엄마 아빠 마음같이 내 동생들을 뭐 해라? 돌봐라. 너 며칠 얼마 전에 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누구예요? 황정민이. 난 배우, 거기서 나오는 이름 모르겠다. 황정민이가 마지막 그 1.4후 때 내려올 때 자기 동생 꽃분이를 등에 업고 내려오다가 그 꽃분이가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이별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그 황정민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장진영이가 나타나가지고 네 동생 챙기라. 이제부터 네가 뭐이다? 집에 뭐이다? 가장이다. 이제 이 집에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황정민은 그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평생을 뭐 하느냐? 집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고 온통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단 말이죠. 맨 마지막에 황정민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버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난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울었다니까. 응?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울 것 같아. 하나님 이 꼴통 같은 목양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많이 힘들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장자로 살기 위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진짜 억수로 힘들었거든요. 그 영화 한번 보세요. 좀 때로는 지금은 너무 눈물이 말라가지고서 좀 영화를 통해서도 좀 눈물 억지로 좀 흘리세요.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게 그 장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장자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 보내느냐? 장자로 보냈는데 그 장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건너오고 야복강을 건너온 이 야곱에게는 다른 인생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른 일생. 야복강 이전에는 야복은 모으는 삶을 살았지만은 야복강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점점 뭐냐 다 아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간다면 종. 왜 모았어요? 야곱은 세상에 그 힘을 모으면 그 힘을 의지하고 뭐냐 으뜸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으뜸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또 다른 모습이라니까. 야곱이 늘 지팡이 짚고 다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지팡이의 모습으로 늘 지팡이와 야곱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와 늘 동행하는 모습으로 와신 그 하나님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을 지팡이와 같이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지팡이 의지하고 산다니까.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갈 것 같으면은 야곱은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서 누구를 축복하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할 때 어금 맡기고 축복한다잖아요. 그때 이 비오는 거예요.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된다는 거. 이걸 어디서 배웠어요? 야복강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 지팡이를, 그러니까 야곱은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축복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서 자기가 버려지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그 삶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야곱의 일생이 딱 누구에게 전이가 되느냐 하면은 요셉에게 전이가 된다. 요셉. 그 요셉이 똑같이 야곱같이 사는 거예요. 야곱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요셉이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합판채를 먹고 낳은 것은 성령으로 낳은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요셉과 같은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아비의 맞제비. 장자는 뭐이다? 부모 앞잡이라 그랬죠? 요셉이 부모 앞잡이 같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모든 식솔들을 어떻게 기근해서 뭐예요? 구원해내잖아요. 구원해내. 그거 하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삶이 없죠. 지금 야곱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야곱이 야복강 이후에 야복강 이후에 일어난 이 야곱의 일생은 야곱의 독단적인 일생이 아니고 야곱 속에 항상 누가 끼어지는 인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37장부터 나갈 때는 누구의 인생이 일어나냐? 요셉의 인생으로 확 전이가 돼요. 그래서 야곱은 싹 빠져버린다니까. 여기서 빠져버리고 요셉이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낳아진 그 아들들을 야곱은 네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그 결국 요셉은 누구 인생이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된 건 요셉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누가 총리가 됐냐? 야곱이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백성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거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일생이 지금 현재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 전이가 되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는 이제부터는 뭐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는 전이가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느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7절부터 봅니다. 7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까지. 찾았으면 다 같이 봅시다. 7절부터 다 같이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우리 안에 뭐를 가졌다? 우리 질그릇 속에 뭐를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그러죠. 그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느냐? 예수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리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죠.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뭐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 육체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호도 속에 말이죠. 알맹이가 있는데 그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호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단단한 호도를 돌멩이로 깨야 된다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문질러서 안 되고 박살을 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온단 말이죠. 망치로 두들겨 패야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라는 생명을, 요게 빛이란 말이죠. 쉬운 얘기로 이 빛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과 같단 말이죠. 횃불이 나오려면 항아리가 어떻게 돼야 해요? 깨뜨려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뭐하냐?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깨뜨리는 작업이 우리가 십자가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런데 신자는 그 길을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산자는 항상 뭐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되느냐? 죽임당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구조. 야곱이 야복강에서 지나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자기 자존심 생기면서 나 으뜸이요 살지 않아요. 늘 뭐 하느냐? 매 맞고 쫓기 당기고 빼앗기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 그것은 뭐냐? 야곱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야곱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신자의 삶들을 너무 감상주의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이게 전부 뭐가 돼버렸냐. 신앙이 땅 차원으로 전부 흘러져 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 이건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이 땅에 복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복을 안 줍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예수 왜 믿냐고 떠나가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은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안 준다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서 복 준다는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저 문수사나 지금 교회는 뭐가 달라졌냐 말이죠. 지금 오늘 문수사 가보세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뭐 하느냐. 그 사람은 정성이 대단해요. 먼 발치 100m 전에서부터 먼저 뭐 한다. 여러분들 교회 오기 전에 저 100m 전에서 합장했어요. 안 하잖아. 그들은 복받기 위해서 돌 하나도 그냥 안 놔. 절간에 안 달아보야 안 하나.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 버렸단 말이죠. 그저 정성적이게 충성하고 복 받는다 해놔놓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복 받기 위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지 않았어요. 하늘에 복을 줬죠. 창세전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니까.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봅시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입니다. 3절 보세요.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나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땅의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하늘의 복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사를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가치를 자꾸만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옛 것은 제해버리고 새 것은 채우는 일들이 난다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창조의 모습이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뭘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사역을 갈라내고 채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죄 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자꾸 채우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 여기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위 안에는 전부 땅의 것이 있다니까, 아래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해가지고 야들아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땅의 것은 자꾸만 제해버리시고 하늘의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것은 장자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이 장자권을 탐할 때는 뭐냐? 내가 장자가 되면 으뜸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그 야곱의 사고 같은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사고를 야복강에서 뭐 해버려요? 깨뜨려버리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개념은, 그 개념은 죽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장자는 뭐냐? 으뜸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그래서 야곱 속에 있는 세상적인 장자 개념은 빼내버리고 하늘의 장자 개념을 심어놓으니까 야곱이 뭐 하느냐? 형 에서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여 하면서 섬기더란 말이에요. 7번이나 땅에 엎드리면서 말이죠. 이것은 자기 완전히 낮아지는 모습이라니까.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라니까. 자기가 장자권 축복받을 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죠. 형을 자기 말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뭐냐? 20년 동안 겪으면서 나타난 결과는 뭐냐? 형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짜 장자인 걸 안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하늘의 장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늘의 장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한단 말이죠. 그 삶의 모습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 속으로 우리를 뭐 한다?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그게 우리 야곱 일생이라니까. 야복강을 지나온 야곱 일생이라. 그래서 오늘 이 주보의 제목이 뭡니까? 야복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죠. 야복강을 건너온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야복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하냐?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 구조 속으로 우리는 끌려간다니까. 이 끌려가면서 우리는 늘 뭐가 터져나오느냐? 우리의 죄성이 터져나온다니까. 죄성이. 예? 야곱이 순수하게 이렇게 따라갔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34장에 갈 것 같으면 야곱은 또 뭐 하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떠나라 할 때는 어디로 올라가라고 떠나라 그랬어요? 베델로 가라고 떠나라고 했는데 34장에 갈 것 같으면 야곱은 뭐냐? 베델로 안 가고 어디 있느냐? 중간에 한 군데 거친다니까. 세겜에 거친다니까. 그 세겜이 뭐 어떤 땅이냐?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그게 거기서 뭐 하느냐? 딸 강간당하고 말이죠.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론적은 알지만은 몸뚱이는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향하고 있느냐? 이 땅에 향하고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강간당하는 사건들을 일으킨다니까. 빼앗기는 사건들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다가오셔가지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들 있잖아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뭐냐면 이 땅의 원리로 사는 자들로 태어났어요. 땅의 원리는 움켜잡는 원리예요. 움켜잡는 원리. 근데 움켜잡는 이 원리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원리가 덮쳐올 것 같으면 하늘의 원리는 뭐냐? 주는 원리예요. 주는 원리. 주는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움켜잡으면 움켜잡을수록 뭐가 되느냐? 내 마음은 뭐가 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늘 불안과 두려움과 전쟁이라니까. 전쟁 모드에 돌아간다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 경험이 될 거예요. 내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돈 때문에 뭐가 엄습하느냐면은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죠. 옆에 있는 사람도 올바로 봐요. 저기 강도로 보여요. 강도로 보인다니까.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났는데 미국에서 700억을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게 한번 기사에 실렸는데 뭐냐? 절대로 700막 복권 당첨되면 그 복권 당첨된 걸 가지고 있지 마라, 기부하라 그러더라고. 그것이 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복권이 당첨 딱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원수가 누구냐? 가족들이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응? 여러분들 부부간에 오래 잘 살려면 복권 당첨되지 마시라고. 복권이 당첨되니까 아내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원수가 되고 가족이 원수가, 처음부터 돈 때문에 말이죠. 그 돈 하나 뜯어먹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응? 미국에는 그렇다네요. 미국에는 복권 당첨되면 그 사람 신원을 공개를 하게 돼 있대. 그게 공개를 하니까 사돈의 8촌에 뭐 초등학교 동창서부터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와가지고 달라서 안 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원수가 된다니까. 누가 원수냐? 집안 식구가 원수라니까, 집안 식구가.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냐? 우리 안에 뭡니까? 내가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움켜잡을수록 우리는 여기 뭐냐? 불안한 것이 되는, 불안한 것이. 그것이 없을 때 뭐를 누리느냐? 평화를 누린다니까. 평화를. 아주 역설적이에요. 어? 전도서 한번 보고 갑시다. 전도서. 어? 전도서를 한번 봅시다. 전도서 우리. 5장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뒤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자 보죠. 12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말이죠.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잠을 못 잔다 그러죠. 여러분들 잠자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안식이라 그런다. 안식이라는 것은 편하게 숨 쉬는 상태를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죠. 편하게. 그럼 편하게 숨 쉬는 상태가 될 것 같으면 마음에 요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마음에 요동이 없어야 되죠. 호수가에 갈 것 같으면 호수가 명경처럼 편할 때는 바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럴 때 명경같이 되어버리잖아요. 조그만 바람이 있어도 일렁거린다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얘기는 편안하게 잠잔다는 얘기거든요. 숨 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노동자는 잠을 뭐 한다? 달게 자는데 부자는 잠을 못 잔다. 왜 그러겠어요? 악의 근원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뭘 쫓아가요? 그 돈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사가 평안한 삶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악의 근원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니까. 분명히 말해 절대 돈은 우리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편리함은 줄 수가 있어요. 편리한 것하고 행복은 다르다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임할 때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의 원리가 땅의 원리는 받는 원리고 하늘의 원리는 주는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의 원리로 사는 사람과 지옥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천국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서 깨어진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천국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이 천국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원리는 뭐냐? 야복강 이전의 모습이라니까. 내가 형을 이겨야 돼. 내가 형에게 형을 내가 제압을 해가 내가 으뜸이 돼야 돼. 내가 왕노로 돼야 돼.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섬김이 안 나와요. 내 속에 내가 죽어야 된다니. 내 안에 조성모가 노래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누가 있어요? 그놈이 누구예요? 나라니까. 내가 있는 한은 뭐냐? 절대로 뭐하냐? 우리는 이 마음에 힘을 못 누린다니까. 남한테 어떤 대접받아야 되고 말이죠. 먼저 말이죠. 왕노릇 해야 되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섬겨주길 바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힘은 없다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섬기고 말이죠. 그런 자세가 돼야 돼. 그런 자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깨뜨려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되찾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뭘 위해 창조를 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창조했나니 누구를 무엇을 하기? 나의 뭐를 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말이요. 자기가 찬송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담의 형상이라니까. 아담의 형상. 우리 안에 다 그 형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뭐이다? 형상이라 그러는 형상.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서 누구한테 와 있어요? 자기 백성들 속에 와 있죠. 우리 안에 와 있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들의 형상이라니까.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봅시다. 28절부터 이 3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창세전에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원을 했느냐 하면은 구원하기로 했느냐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이 계속해서 구현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런 구원을 줬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해서, 미리 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해놓고 구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가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식으로 계속해서 뭐합니까? 간섭을 해가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누구의 형상을 회복해 하느냐?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 한단 말이죠. 그것이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뭐예요? 내가 천사가 돼, 걔가 천사인데 내가 천사처럼 착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살게 된다니까. 섬기는 자로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간다? 선을 이루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슨 선이겠어요?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29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맏아들 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기 위해서.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대표라면 대표.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쉬운 얘기로 말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몽땅 삼켜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토해놓는다니까. 토해놓으니까 토해지는 놈마다 전부 누구 것이 토해지냐? 예수의 것이 토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냐? 모든 만물에 뭐가 되느냐?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 그러잖아요. 통일.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모두가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응?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석을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만들었다 그래요. 하나만. 그 경건한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이랑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모습을 구약 마당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느냐?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걸어갔던, 야곱을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인생은 어디로 끌려가게 돼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웠던 그 12제자는 예외 없이 모두가 누구의 모습으로 살다 갔느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다 간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들은 누구의 모습으로 사느냐? 사도들이 살았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우리가 육신이 깨어지는 아픔을 당한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육신에 깨어지는 그 아픔을 당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니. 그리스도의 모습이 서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교제하고 말이죠. 그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응?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한 바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가시더라도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프더라도 결국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 있고 미리 아시라니까. 미리 그 길을 가는데 아픔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은 당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피할 게 또 주세요. 죽으라 하지 않는다니까. 응? 다 간섭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간섭하신 손길 속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은 앞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겠지. 여기까지 데려다 놔놓고 나 몰라 이런 하나님 아니단 말이죠. 출애굽을 했을 것 같으면은 목적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중간에 광야에서 니들 죽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데려간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옮겨놨을 것 같으면은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했으니까 앞으로도 끌고 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안심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죠.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그거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34절 봅시다. 34절. 33절부터 봅시다. 33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겨진다 안 끊겨진다? 안 끊겨진다. 그러니 가다가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신자의 인생은 오뚜기예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 용서와 긍휼하심이 계속 더 씌워지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는 드러나 버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뻥딱 보쌈해서 그 나라 무사히 안착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져서 오늘 또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간섭당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연단하여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 과정인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일어나고 걷고 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